무엇이 나를 묶고 있을까? 우리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분명 자유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걱정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려 하는데 계속 비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 하는데 계속 신경 쓰게 됩니다. 잊고 싶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나를 붙잡습니다. 왜 사람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지 못할까요? 왜 어떤 것들은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닐까요? 누가복음 4장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장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았고 2장에서는 이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무엇이 사람을 묶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 하시는가? 누가가 예수님의 첫 사역을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면 곧바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갑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박수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오직 광야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이것보다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분인가를 먼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3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고픔, 권력, 인정. 그런데 자세히 보면 3가지의 시험은 사실 하나의 질문입니다. 무엇이 삶의 중심인가? 무엇이 삶의 주인인가? 무엇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그리고 누가는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위에서 누가복음 4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보다 더 확실한 선언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직후 예수님이 가신 곳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순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보다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분인지 먼저 보여주려 합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3번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3가지 시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떡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불안입니다. 마귀는 묻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참고 있느냐? 능력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픔 아니냐?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존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깊은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이 시험의 핵심은 권력입니다. 하지만 더 깊게 보면 지름길입니다. 과정 없이 얻는 성공, 고난 없이 얻는 결과, 십자가 없이 얻는 영광. 사람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마귀는 바로 그것을 제안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가느냐?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느냐?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결과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도착했는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도 보십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이 시험은 가장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증명해봐라. 박수를 받아라. 모두가 너를 보게 만들어라. 사람은 생각보다 인정받는 것에 약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도 거절하십니다.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새 시험은 사실 하나의 질문입니다. 생존, 권력, 인정.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무엇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가? 무엇이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는가? 누가는 예수님의 첫 사역 앞에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온 예수님은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선언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신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자신이 자란 동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당에서 예수님은 한 구절을 읽으십니다.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두루마리를 덮으신 후 한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자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로는 누구일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만일까요? 누가는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 상처와 죄책감에 갇힌 사람, 비교에 갇힌 사람, 인정받음에 갇힌 사람, 욕심에 갇힌 사람,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갇힌 사람. 예수님은 그 모든 묶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3장에서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누가는 계속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열어주러 오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눈만이 아닙니다. 삶을 보는 눈, 자신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눌린다는 것은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안에서는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선언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러 왔다. 사람을 다시 보게 하러 왔다. 사람을 회복시키러 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유를 말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거절하게 될까요?
누가는 여기서 사람을 묶는 또 하나의 힘을 보여줍니다. 바로 고정된 생각과 익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랍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안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봤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확신이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예수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틀을 넘어서는 순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묶는 것은 죄만이 아닙니다. 고정관념도 사람을 묶습니다. 익숙함도,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사람을 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두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과부에게 가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인 나아만만 고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 안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어야 하고 우리 방식대로 움직여야 하고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틀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 아래로 밀어뜨리려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좋은 말씀이라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틀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장면 뒤에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은 실제일까요?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실제로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그 믿음 위에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관심을 두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선을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크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길보다 권력이 더 크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귀신은 사람을 묶어둡니다.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는 이 두 장면을 통해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마귀는 왜곡하고 귀신은 묶고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신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왜곡시키고 묶어두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묶임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라고. 사람을 묶는 것이 눈에 보이는 병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생각도 사람을 묶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상처, 고정관념도 사람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묶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처음부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누가복음 4장의 모든 사건은 결국 이 한 문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묶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러 오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픔, 권력, 인정, 그것들은 지금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자유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끌려다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사람을 묶는 것이 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도 사람을 묶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질문합니다. 정말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선택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는 광야 시험 직전의 한 장면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들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전에 들으셨습니다. 사랑은 성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출발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랑받기 위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정받기 위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정말 증명이 먼저일까? 아니면 사랑이 먼저일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진짜 자유는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두려워할까요? 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흔들릴까요? 다음 영상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한 어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음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